4월 14일 부활 제3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안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고 전합니다.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우리의 생각들은 결코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동일한 모습을 연속성이라고 다른 모습을 비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이전과 다른 비연속성은 제자들이 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연속성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부활 이전처럼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며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해는 부활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연속성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예상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세상,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자명한 세상 모습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비연속성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예측하기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 더하기 둘이 넷도 되고 다섯도 되는 세상, 즉 새로운 차원의 세상 모습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살아생전의 예수님으로 연속성을 지니지만 결코 부활 이전으로 돌아간 소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연속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속성 차원에서 복음 말씀대로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를 지니셨지만 다시 썩고 죽을 그 예전의 몸으로 이 세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연속성 차원에서 인간의 최종적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부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이들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세상 안에서 생로병사를 겪으며 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영과 육이 거듭난 존재로 비연속성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비연속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총을 누리며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세계에서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전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삶을 살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비연속성의 차원에서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지금의 현실이 만족하다면 그 현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은 연속성의 차원에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일러주신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속성에 매여 현실에서 살지만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즉 비연속성, 부활의 희망을 안고 새로운 세계, 영원한 삶을 살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둡고 불의한 세상에서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 오해받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 즉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